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어려운 주제에 또 새로운 주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은 은근히 두려워하거나 또 피하고 싶어 하거나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일부러 그저 잊어버리려 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 원인이 죄가 있다는 거죠. 즉 누구든지 간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자기가 뭐 완전히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은근히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앞에는 뭐 사람들이 내 죄를 모를 테니까 그냥 웃고 뭐 서스럼없이 만나고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거나 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아주 생각하기도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롭게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싫어하고 피하고 어, 기피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죄의식이에요. 본인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 죄의식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하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 현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 에덴 동산 아담서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고 나서 바로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인류는 끝없이 한없이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또 더 안타까운 모습은 정말 전지전능하고 우리의 죄를 훤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부담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 말고 대체 하나님을 만들어요. 짝퉁 하나님을, 신을.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종교라는, 종교 혹은 미신, 이런 것들이 대개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쏙쏙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비슷한 대체 하나님, 대체 신을 종교라는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적당하게 그저 우리 이 죄와 허물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런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저 아무 종교나 하나 믿으면 된다, 뭐 잘만 믿으면 된다, 뭐 진실이 믿으면 된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저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피해 가지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냥 섬기는 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 자체가 다 사실은 죄의식에서 시작해요. 아니면 두려움에서, 아니면 부끄러움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죄 문제, 죄의식의 문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다루게 되는데, 어차피 이제 죄를 용서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인식을 했거나 인정을 해야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 치유받으려면요,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의사에게 동의서를 쓰고 맡겨야 돼요. 그래야 뭐 치료받는 거지. 자기는 병 없다고 잡아 떼거나 병이 있어도 의사가 내 몸에 손대는 데가 용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치료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맨 먼저 죄를 벌써
받는 문제까지 왔다면 사실 우리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도중에 또 다 듣다가 때려치우고 더 생각하면 또 제가 생각나니까 생각하지 않기로. 그래서 그 생각하지 않기로 하니까 또 마음이 괴로우니까 뭐 술을 가지고 달래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악한 무슨 뭐 게임이나 도박이나 심하면 마약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데로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은 죄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용서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맨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이제 믿어져야 돼요. 뭐 이거는 믿어졌다고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벌써 여러 차례 해오는 중에 우주의 디자이너, 설계자, 그리고 모든 것의 원인 되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안 계신 것이 없는 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지 우리가 옳을 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자꾸 하나님이 뭐 이러냐 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걸로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잘못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질 때는 반드시 죄의식도 따라옵니다. 글쎄 뭐 하나님 계신 거는 분명한데 문제는 내가 죄가 있으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나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용서하실 마음이 먼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돌아오기만 하면은 죄 용서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다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걸로 믿고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돌아오는 게. 다 지금 하나님 등지고 떠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부정하고 뭐 잡아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최우선.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일단 돌아온다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 내 생각 자꾸 내세우고, 뭐 내 주장 내세우고 자꾸 엉뚱한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아무 소리 말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죄인 되었다고 하는 게 확실하다면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믿음은 참 신앙은 들음에서 난다. 아니,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 속으로 입력이 되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온 입력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온 진리가 우리 속에서 굉장히 큰 일을 내는데 사람을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다시 태어나게 이걸 거듭난다고도 하고 혹은 중생이라고 중생 이중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거듭난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거듭난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근데 그게 원래 성경에 나온 말이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국회의원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그 국회의원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셨던 데서 나온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거듭난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이게 믿어지게 돼요. 안 믿어질까 싶어서 지레 겁먹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거듭나게 되면요, 믿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생겨요. 그 교회 안 나올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 어떻게 저걸 믿지 저걸? 저 어떻게 저걸 믿는 거야? 하고 남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던 건데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 죄인이었구나. 아니 하나님을 등지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잊어버리려 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것이 정말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내 죄를 덮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바라보고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만 알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돼요. 여러분이 시내를 가다 보면 보통 예배당들이 있고 그 예배당에는 대부분 뾰족한 첨탑이 있고 그 위에 맨 끝머리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지만은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십자가라는 게 교회 표시 이런 게 아니고 거기가 그 십자가라는 원래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 그 이전부터 사형 틀입니다. 사람을 그 큰 나무 기둥에 가로나무를 이렇게 지르면 나무가 이렇게 된다 또 이렇게 가로지면 이게 십자가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을 박은 건데 왜 못을 박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표시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계속해서 죄의식 때문에 못 돌아오니까 네 죄 때문에 대신 벌 받은 분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돌아오라.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죄라는 것은 누군가 우리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우리 죄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던 그 죄,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 따라 살아가던 모든 죄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다 덮어서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해놨으니까 돌아오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게 되면서 자신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 사해진 사실이 믿어지게 돼요. 우리가 뭐 앞으로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하기 전에 우리가 엉뚱한 짓 계속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하고 있고 그리할 때 미리 진작부터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짊어지게 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피를 이미 흘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실히 용서하셨고 용서의 피가 흘려졌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이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자복 혹은 자백하고 죄를 버리게 돼요. 아니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하면서 그 죄를 정말 처절하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죄 짓지 말고 살자. 과거에는 이런 죄에 빠져 살았는데 죄가 온통 우리 영혼을 더럽혔는데 이걸 오늘 씻어 정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고 다시는 죄와 짝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로 하자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란 말은 죄를 씻는 예식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어제까지의 죄와 짝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던 삶을 죽여버려. 어제까지 살았고 그런 사는 오늘 죽은 겁니다. 세례받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와 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짝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렇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양심이 아주 맑아지면서요, 죄를 전에보다 훨씬 죄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게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양심이 아주 맑게 사람이 태어나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디지 못하게 되어서 그때마다 이제 죄를 자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화, 믿음의 도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한 데까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성도 혹은 신자가 된 거죠. 제자가 되고. 그렇게 얼마 안 가서, 그쯤 될 때는 얼마 안 가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게 돼요. 사명.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고 자기가 사명, 목숨 바쳐서 이룩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목숨 바칠 만한 일이 뭔가, 이걸 찾게 돼요. 찾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제자요, 참 신자요, 크리스찬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교회 나온 지 오래됐으면서도 정말 나같이 못된 나같이 죄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실까 하고 불안해하고 아직도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작은 거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작은 죄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죄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죄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든지 우리를 사랑할 사실 마음이 없다면 뭐 하려고 이 두꺼운 성경책을 어렵사리 그렇게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하나님이 그 크신 용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 과거에도 사랑하고 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 하신다 하는 걸 기록한 적이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생명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생명이 어떻게 죄를 짓고 생명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와서 다시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받고 나서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사명인데, 사명의 말씀이야.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사명의 말씀이고 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구원받은 생명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마친 후에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배워가게 될 겁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이야기가 도중에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또 다 같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 여러분이 함께 천국문까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안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